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란 철학자가 있죠. 그분은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설정되고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이 다 성공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부르지만 개인의 야망을 추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도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평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20세 때 육군사관학교 논문에서 인류 전체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방법론에 대한 자기 생각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것이 평화였습니까? 인류의 행복이었습니까? 오히려 전쟁의 상처만 남기고 갔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잔혹한 살상과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올바른 꿈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키우는 일로 비전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품어야 할 꿈이 과연 이런 것들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하나님의 사람이 꾸는 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어야지 건강하고 바르고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신약 시대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천국에 사는 꿈을 우리가 꾸려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실제화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면은 어린이들도 애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언은 미래를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환상을 내 마음에 붙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은 비전을 품게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이를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뜻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 말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비전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비전은 단순히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인생에서 가장 옳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비전을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은 한계적이고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오직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이 꿈을 꾸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꿈만 꾸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설정해도 거기에 우리의 헌신과 사명을 쏟지 아니하면 그 비전은 헛된 구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갖되 비전에 합당한 헌신과 사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놀만 빈센트 필 박사는 참된 비전을 성취하려면 다음 세 단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그림의 비전을 깨닫고 그 그림에 참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가끔씩 자신의 비전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을 먼저 알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때 다른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운 비전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출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사명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실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전을 갖되 바른 비전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실현하려면 바른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59년에 태어난 영국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시장을 돌아보다가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것을 보면서 분노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동물 취급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 안에 분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 해방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운동은 말로만 떠들었더니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과 노력을 거듭해서 하원 의원으로 드디어 진출했습니다. 근데 하원 의원이 되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가결시키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각계각층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별 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노예 매매 사업이 큰 돈을 벌게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각계각층을 다니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호소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동조를 조금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상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실제로 죽을 고비도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끌려다니며 맞아가는 그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필코 노예 제도의 해방을 꼭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이 11년 동안이나 계속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설득했습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돈을 버는 일도 아닙니다. 또 그에게 좋은 당직에 임명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늘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일에 지치다 보니까 그는 그만 병을 얻어서 의원직마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가 중증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래도 노예제도 폐지 운동은 병상에서도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해 나갔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본 의원들은 그의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드디어 지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하고 3일 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세계 각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 링컨 대통령은 그 영향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수많은 시련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은혜를 입었고 어떤 불의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자신도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얻는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비록 시련이 있더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역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안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심과 사랑을 통해서 불의를 꺾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사명자의 반열에 속해 있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귀천과 직업과 인종을 초월하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성취해드리고 싶은 열정으로 한국에 온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이 있습니다. 그는 1891년 무지하고 낙후되고 가난한 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인적으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선진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던 마음이 그에게 타올랐던 거죠. 어느 날 언론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그 비참한 실상을 보고는 그 나라의 어려움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빈곤하고 무지했던 이 땅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워서 새 사람들이 되게 하고 생명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참을 수 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오자마자 가방을 열고 바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날마다 그 많은 환자들을 돌봐주더라고 자기 건강은 챙기지 못한 채 그만 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부인이자 동료 의사인 로제타 홀 품에 안긴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찌 보면은 참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미망이 된 로제타 홀에게는 2살짜리 아들과 뱃속에 잉태한 딸이 있었던 겁니다. 슬픔에 잠긴 로제타 선교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이 묻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가 미국에 갔을 때 많은 미국인들은 신문을 통해 선교사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 관심을 갖고 선교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2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무지한 이 나라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자기 마음 안에 타올라서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오자마자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냈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 뒤에 사랑하는 딸이 또다시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메어졌던지 한참을 울고 나서 그런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기꺼이 맞다 주셨습니다. 그 일기는 지금도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분은 더 이상 슬픔에 쌓여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빈민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맹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회를 지원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겁니다. 이 땅의 선진의 문화를 이식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방곡곡으로 번져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 동안 장성한 아들 셔우드는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자 그 역시 아버지가 묻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들이 즐비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무서운 질병이 결핵이었어요. 이 결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하다 일제에 의해 추방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 가정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목회자들은 이분들의 깊은 신앙심과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연히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일심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또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기쁜 일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연단도 찾아오고 실망한 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단받고 실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고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일 연단이 온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한 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원에 잇대어 사는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꿈을 꾸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세비터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불의를 미워하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삶의 목적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